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함께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함께 했고요. 또 이 아브넬 군대 장군이죠. 아브넬이 사울과 함께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이 십광야에 와가지고 밤을 새는데 사울이 병사들 가운데 사울이 자리를 잡고 누웠고 옆에 아브넬이 있고요. 3,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사울을 에워싸고 겹겹이 에워싸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십광야에서요. 그때 다윗이 자기 사람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들어갔죠.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누워 있는데 보초가 없었을까요? 보초가 없었는가 봐요. 뭐 전쟁은 아니니까요. 전쟁이 아니고 다윗을 쫓아가 다니는 거니까 보초를 세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밤에 잠을 자다 보면 이렇게 좀 잠기가 밝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잠기가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밖에 나가서 잠을 자면요, 이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잘 들려요. 밖에 잠을 자면. 저도 이렇게 산에 가서 잠을 자보면요, 밖에서 나는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릴 수가 없어요. 깊이 잠들었어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 짐승 지나가는 소리 있잖아요. 저 위로 짐승 지나가는 소리, 또 어떨 때는 그 텐트 옆으로 그 큰 짐승들이 지나가는 소리 들리거든요.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다 들린다고요. 또 저쪽에서 건너편에 뭐 토끼가 뛰어가는 소리, 토끼가 뛰어가는 소리 다 들려요. 토끼가 뛰어가는 소리는 선명하게 들립니다. 밤에, 짐승들은 밤에 움직여요. 낮에 움직이기도 하지만 주로 밤에 많이 움직입니다. 짐승들이. 잠언에서도 보면 해가 지면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고 자러 들어가고 짐승들은 밖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 짐승들이 막 활기차게 움직이죠. 여기 뭐 에버랜드도 그렇잖아요. 사자우리, 뭐 호랑이우리, 낮에는 자고 퍼질러 자고, 밤이 되면 막 영역 다툼하고 그 안에서도 막 싸우고, 낮이 되면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밤에 활동하거든, 짐승들은요, 보통.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다윗과 그 아비새가 아주 은밀하게, 얼마나 살금살금 들어갔을까요? 살금살금 들어가가지고 사울의 그 곁에 있는 사울의 창이 그 머리맡에 땅에 꽂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7절에 보면 사울 머리맡에 꽂혀 있는 창, 또 물병, 이거 가지고 11절에 보니까 몰래 나왔습니다.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죠. 아브넬아,
14절에. 너 어딨냐? 대답해봐라. 너 왜 내 주인 되는 왕을 지키지 않고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가 봐라. 내 주 왕을 없애려고 누군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아브넬을 막 책망하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인데 다윗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사실은 아브넬이 과거에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가가지고 사울에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아주 믿음 좋고 또 악기도 잘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17장에서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고, 또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사울의 아들 중에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자기가 2인자가 되었죠. 공식적으로 사무엘하 1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말하는 음성을 사울이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라고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제 음성입니다 하고 또 말했다. 내 주께서 왜 주의 종의 뒤를 쫓으며 추격하십니까? 참으로 제가 무엇을 하였으며 제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네. 왜 자기를 따라오냐 이거예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가? 네. 도대체 왜 저를 추격하시고 왜 저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자기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엔게디 그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거기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동굴에서 사울의 그 겉옷자락을 살짝 베어가지고 사울을 살렸잖아요. 그때도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말 했었죠.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녔습니다. 그럼 이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나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이니까 네가 다윗을 잡아 죽여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셔가지고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윗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냐? 아니면 다윗을 견제하는,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을 견제하고 다윗이 잘하는 것을 질투하고 다윗이 인정받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다윗에 대해서 자꾸 사울에게 부정적인 말, 그 다윗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을 옆에 두시면 안 됩니다. 다윗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흑심이, 다윗 속에 흑심이 있는 겁니다. 자꾸 뭔가 사울 옆에서 말이죠, 자꾸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순신이 아무리 저기 남해에서 그렇게 목숨 내걸고 백의 종군하면서 싸우고 있는데도 조정에서는 신하들이 그 이순신은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병사들 이끌고 왕을 죽이고 나라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다. 역적이다. 그 이순신을 계속 그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참. 그 역사가 지금도 그 잘 기록해 놓고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순신은 그 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자기를 그냥 아주 발가벗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못된 신하들이 있어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러면서 계급장 다 띄고 말이죠. 백의 종군. 백의 종군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장 없이 흰옷, 백의잖아요. 계급장 없이 그렇게 나가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순신은 벌써 앞으로 멀리 내다본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이 왜적들을 다 섬멸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제 또 침공할 거다. 그때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 그걸 내다본 거예요, 벌써. 그런 그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순신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박정희 보세요. 박정희는 100년 앞을 내다본 거예요. 100년 앞을.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지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이승만 정부로부터 정권을 받아가지고, 물론 쿠데타로 받았지만, 그래도요, 그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 사람들에게, 그 독일 사람들이 말해주는 걸요. 기분 나쁘게. 니 가질 게 뭐냐? 뭐 잘 살면 다냐? 뭐 아우토반.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쫙 깔려가지고요. 아우토반 도로를 달리면서 차를 세우고 그 아우토반 도로,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져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독일 대통령이, 그 수상이 박정희에게 그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박정희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독재를 하긴 하지만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독일 광부들, 간호원들 붙잡고 막 울고, 제대로 말을 못했대요. 우느라고.
그 여러분들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참 귀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박정희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줬어요. 첫째는 고속도로를 놔야 된다. 당신 나라가 발전하려면 고속도로를 꼭 놔라. 두 번째는 이 중공업을 키워야 된다. 중공업이 있잖아요. 큰 공장들이 막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공업이 돌아가면 그런 그 작은 기간 산업들이 또 발전할 수 있거든요. 중공업을 키우려면 필요한 게 뭐냐? 제철소가 필요하다. 제철소를 꼭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세 가지 알려줬어요. 고속도로 놔라. 중공업을 키워라. 그 제철소를 꼭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일본에게 그 전쟁 배상금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다른 데 쓰지 않고, 예. 그때 김대중하고 김영삼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 돈 가지고 포항 제철소를 만든 겁니다. 허허벌판 모래사장에다가 박대준 불러가지고 책임지고 하라고. 예. 그것도 울면서 만들었어, 울면서. 제철소 만들고 중공업 일으키고 고속도로 놨잖아요. 예.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주풍령 휴게소가 경부고속도로 딱 중앙이거든요. 하여튼 그 경부고속도로 다 짓고 나서 고속도로 가서 울은 거 아니에요? 예. 많이 울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발전한 겁니다. 예. 현대 대기업 키워주고, 삼성 키워주고, 대기업들 키워주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세워주셔가지고 네,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미국 붙잡은 거, 김구는 소련 붙잡자 그러고 이승만은 미국 붙잡아야 된다 그러고 둘이 맞선 거 아니에요. 둘 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인데 김구는 소련을 붙잡아야 된다. 이승만은 미국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소련 붙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북처럼 됐겠죠 지금. 그런 성견지명. 나라를 정말 사랑해서 다윗이 저런 사람은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 속아내야 된다. 다윗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망조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죠. 속아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예, 또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백성들이 다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다 좋아하고 다윗이 믿음으로 모든 일처리를 다 잘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경쟁자들, 사울 옆에서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마음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의 경쟁심, 시기, 질투 때문에. 그리고 이제 헤게몬이라 그러죠. 권력 다툼.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당파를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또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서로 이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장로끼리 막 경쟁을 붙이고 막 집사들끼리 경쟁을 붙이고 그러면은 얼마 동안은 막 전도 경쟁도 붙이고 뭐 구역 경쟁도 붙이고 경쟁 붙여요. 그게 진짜 교회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는 외형적으로 부흥할 수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부서별로 막 경쟁을 붙이고 말이죠. 팀끼리 막 경쟁을 붙이고. 그러면 회사가 좀 발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분위기가 아주 무서워집니다. 그건 가족이 아니죠.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다. 그렇지가 않죠.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 머리는 예수님, 몸된 지체인데, 이거 뭐 경쟁 붙여가지고요. 오른손하고 왼손 경쟁 붙이고, 경쟁 붙여가지고, 그게 잘 되겠어요? 몸이 그게 나발하겠어요?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여호와께서 저를 대적하라고 당신을 충동하셨다면 그분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나. 네,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여호와께서 저를 대적하라고 당신을 충동하셨다고 하면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충동하셔가지고 다윗을 죽이라고,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예물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만일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유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들이 왕을 충동질해가지고 다윗을 미워하도록, 다윗은 제거 대상이다, 다윗은 몹쓸 사람이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건 아주 악한 거예요. 위에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말 들으면 열받는다, 이렇게 하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그런 목사님의 그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지도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흥분하지 말고 열받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좀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사실은. 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게 누구 장로님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집사님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게 사실인가. 잘 모르면 좀 시간을 가지면 좀 이렇게 다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사울은 지금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충동하는 거죠. 사울의 마음을 자꾸 자극하고, 왕을 죽이려고 그런다, 다윗이 왕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다윗을 미리 제거해야 된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면 다윗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자꾸 이제 주위에서 충동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그런 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너 유다 땅에 있으면 너 죽는다. 다른 나라로 가라. 망명을 가든지 다른 나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넌 죽는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런 말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그리고 지난번에 그 동굴 사건 있잖아요. 어디죠? 엔게디 동굴. 그때 사울이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진정한 회개는 아니죠.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온전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냥 일상적인 그냥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온전하게 회개를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분이 정말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온전한 회개를 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것은 지난번에 잘못했다고 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거는. 알 수 있죠. 그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냐? 진정한 뉘우침이냐?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난번에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 2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이 땅에 나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왕께서는 산의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사람처럼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신 것입니다. 예.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이 땅에 십광야 남쪽에 저 밑에 참 쓸쓸한 광야에서 나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왕께서는 산의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사람처럼 또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신 것입니다. 산에 날아다니는 가치 없는 생명이죠. 메추라기. 벼룩이 요즘 유명해졌잖아요. 벼룩이 뭐 가치 있는 생명입니까? 다윗이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이죠. 겸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셨죠.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고 갈까요? 야고보 2장 13절.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네.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속이 상해도 용서해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걸 회개하면, 뉘우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난한다 그러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다. 누가 크다, 누가 작다. 그건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아주 악한 사람이고, 그럼 나는 뭐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고만고만해요.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 죄가 다 드러나 보세요.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면 아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또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산의 메추라기와 같은 사람이고 벼룩 한 마리와 같은 사람이다. 예,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제가 어떻게 왕이 되려고, 제가 어떻게 왕을 죽이고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어떻게 그런 말을 참 믿고 어디 저를 쫓아다니십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사울이 21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다윗아,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어떻게 돌아가요? 이것도 일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그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울 주변에 다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히 여겼으므로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땅에다 그냥 박아버리겠다고 아비새가 말했잖아요. 아비새가 이제 군대장 다윗의 오른팔인데요. 아비새는 그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그 아들이에요. 아주 용감하고 또 믿음도 좋아요. 제가 그냥 땅에다 박아버리겠습니다. 두 번 필요 없다. 한 번에 그냥 박아버린다고 다윗이 말렸죠. 사울을 살려준 거예요.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히 여겼으므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며 대단히 잘못했다.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은 이쪽 편 건너편이고요. 사울이 있는 곳은 저쪽 편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거리를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말을 다 듣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도 듣고 있고, 사울의 병사들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정보가 다 공개된 거예요. 야,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가 보다. 다윗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네. 근데 왜 우리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건가? 그 다윗의 사울의 병사들, 그 3,000명에 되는 병사들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깜깜한 밤에. 달빛이 있었는가? 별빛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었네. 다윗이 말한 게 사실인가 보다. 왕이 잘못했다 그러네. 다윗에게 돌아오라 그러네. 정보가 다 공개된 거잖아요. 다 노출된 거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욕심을 부렸는지,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누가 양심적으로 한 건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또 속상한 일을 만나더라도요. 난 그런 적 없다
한마디 하면 돼요.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난 그런 일 한 적 없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거 분명히 한번 얘기하면 돼요. 그걸 뭐 또 변명하고 또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내가 사실은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 자꾸 쫓아다니면서 말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확증적이 돼요. 더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두면 돼 그냥. 그런 적 없다는데 그냥 한번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내버려 둬요. 그럼 시간이 좀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실 다 드러납니다. 한 10년쯤 지나면 드러날까요? 이병규 목사님이 천당 가신 지가 올해 딱 10년째입니다. 벌써. 2014년 7월 20일인가 그렇죠? 금방 10년이 지나갔어요. 10년쯤 지나면 드러나죠.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에 이사 가서 10년쯤 지났는데 드러나죠. 10년쯤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놓으세요. 보통. 그래서 저는 2024년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불쌍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이거 왕의 창입니다. 종들 중 하나를 건너오게 하여 이것을 가져가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의로움, 신실함을 따라 갚아주세요.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또 죄에 대해서 또 갚아주시죠.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제 손에 넘기셨으나 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에게 제 손을 대리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오늘 왕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모든 역경 중에서 저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구해 주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나를 구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귀히 여겨 주시고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25절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받기를 바란다. 너는 분명 큰 일을 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니 다윗은 자기가 갈 길로 갔고 사울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인데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속상한 거, 그거 뭐 사람들에게 붙잡고 말하면 그거 우스워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뭐 동정해 주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 우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하나님께 한나와 같이 사무엘상 1장에 있는 것처럼 한나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알아달라 그러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열흘 시험과 같은 2장 10절인가요? 열흘 시험과 같은 그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잘 버티세요. 버티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잘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조급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못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 같으면 내가 포기했어도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악착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뭐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별짓 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 안 주세요. 하나님 안 주실 거는 안 주십니다. 괜히 뭐 인본주의 쓰고 방법 동원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손해가 많습니다. 거기까지 하죠.